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이 인도하심이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저와 여러분 안에 늘 있음을 기억하며 믿으며 나아갑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 사실을 잊지 마시고 용기 가운데 또벅또벅 주어진 길을 걸어가시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모든 건물마다 반드시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바로 창문입니다. 모든 건물에는 다 창문이 있죠. 창이 없는 건물은 쉽게 만날 수 있는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는 창문을 통해서 바깥에서 빛을 받고 또 공기를 신선하게 바꾸고 바깥 풍경을 바라보면서 밖과 안이 연결되고 소통되는 그러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모든 건물마다 반드시 창문을 내는 그러한 인간의 습성을 보고 있노라면 사람이란 단절과 고립보다는 연결과 소통, 그것을 본능적으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그런 존재인가 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 인간 사이에는 거대한 콘크리트 벽이 가로막혀서 창문이 하나도 없는 그런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갈 수 없고 하나님을 볼 수도 없는 그 어마어마한 단절의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직접 그 거대한 벽에 큰 창문을 내어 놓으신 거죠. 오늘 말씀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 14절 상반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녀들은 혈과 육에 속하였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자녀들은 우리들, 피조물인 사람입니다. 우리는 혈과 육에 속해 있습니다. 문자적으로는 살과 피이지만 이것을 더 의미적으로 보자면 피조물이 가지고 있는 물리적인 한계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은 언제나 아플 수밖에 없습니다. 몸도 아프고 마음도 아프고 걸어가는 삶의 과정도 아프죠. 아프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사람이고 인생이다 할 수 있을 만큼 우리는 아픔과 떼어낼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이어지는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도 또한 같은 모양으로 혈과 육을 함께 지니심은, 이 말씀에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또한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가지셨다는 거죠. 신이신 예수님이 피조물의 인간과 같은 피조물의 그 한계 속으로 들어오셨다는 거예요. 이것은 무한하신 하나님에게 있어서 그 유한한 피조물이 됨, 이 사실 자체가 벌써 예수님에게는 고통이고 고난입니다. 누가 예수님을 공격하고 채찍으로 때리고 해야만 고난이 아니라 이미 하늘 보좌를 버리고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오셨다, 그 자기 제한 자체가 이미 예수님에게는 아픔이고 고통이라는 거죠. 그렇다면 예수님은 왜 이 땅에 우리와 같은 모습, 즉 성육신, 육신을 온전히 이루는 그 일을 하셨던 걸까요? 그것은 우리가 피조물의 한계 때문에 아플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을 우리 주님께서 그냥 두고 보지 않으시고 우리의 아픔에 주님 참여하셔서 우리와 공감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저 하늘에 오르셔서 아래를 내려다보면서 도대체 아프다는 게 뭐야? 인생에 힘든다는 게 뭐니? 한번 나한테 설명 좀 해줘봐, 이런 분이 아니세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남일 이야기하듯이 묻는 분이 아니고 우리의 이 아픔의 자리로 내려오셔서 피조물만이 겪어야 하는 그 아픔을 직접 손수 참여하셨다는 거죠. 류시화 시인의
소금 인형이라는 시가 있습니다. 거기에 어떤 구절이 나오냐면 바다를 사랑한 소금 인형이 바다에 뛰어들었다, 그런 표현이 나와요. 소금 인형이 바다에 뛰어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녹아 없어지겠죠. 그러나 소금 인형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바다에 자기를 다 녹여 내어 주어야만 바다를 온전히 이해하고 사랑할 수 있다고 생각을 했던 거죠. 예수님의 성육신이 그런 겁니다. 우리의 아픔에 참여하는 공감의 창, 그게 바로 성육신이었습니다. 14절 하반절부터 15절의 말씀은 바로 그 주님께서 이 땅에 성육신 하셔서 하신 일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동사가 나오는데요. 하나는 14절 마지막에 있는 멸하시며라는 동사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15절 또 마지막에 있는 놓아주려 하십니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두 가지, 멸하다, 놓아주다, 두 동사가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입니다. 그런데 이 동사의 관계를 보다 더 정확하게 얘기해 보면 멸하심으로 놓아짐을 가능하게 하신 거죠. 자, 그러면 누구를 멸했습니까? 말씀에 14절 말씀해 보니까 곧 마귀를 멸하셨습니다. 그럼 마귀는 어떤 마귀입니까? 죽음의 세력을 잡은 자, 그게 곧 마귀인데 그 마귀를 주님이 멸하셨대요. 자, 마귀는 왜 죽음의 세력을 잡고 있었을까요? 15절의 말씀을 보니까요, 저와 여러분이 죽기를 너무 무서워하고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래서 이 마귀가 죽음의 세력을 잡았다고 합니다. 모든 사람들은 다 죽기를 무서워하죠. 어쩌면 하루 종일 죽을 걱정을 하다가 죽지 않기 위해 몸부림치다가 하루가 끝나고 있는지도 몰라요. 굶어 죽지 않기 위해서, 아파서 죽지 않기 위해서, 상처받아 죽지 않기 위해서 다양한 죽음의 위험과 공포 앞에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목숨을 부지하나 그렇게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인간의 모든 목적은 다 이 생존, 거기에 걸려 있습니다. 살기만 하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다 먹고 살자고 하는 일이다 라는 이 한마디로 우리는 얼마나 많은 악행들을 하고 얼마나 많은 잘못들을 눈 감으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로 이것이 15절 말씀이 이야기하고 있는 죽음의 목줄을 잡히고 종노릇하는 삶입니다. 그러니 마귀가 옳았구나 한 거죠. 이 사람들은 죽는 걸 무서워하는구나. 그러니까 죽음을 잡고 협박하는 거예요. 너 이렇게 하지 않으면 죽어. 이렇게 협박하니까 무서워서 두려워서 그 소나귀에 놀아나 종노릇하는 삶, 그게 우리 인간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께서 그 마귀를 멸하셨대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목줄을 쥐고 있던 마귀가 멸해지니까 우리가 노임당하게 된 겁니다. 자유하게 된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이 멸하시고 놓아주시는 이 일을 행하신 방법이 너무 특이합니다. 무엇을 통해서 이 일을 하셨냐면 바로 죽음을 통해서 하셨다, 이렇게 나와 있어요. 죽음, 이 죽음이라는 건 결코 승리의 방법이 아니죠. 세상이 승리하는 방법은 보통 폭력을 씁니다. 싸워 이겨야죠. 그래야 승리인데 우리 주님은 죽으셨어요. 무한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같은 혈과 육을 입고 이 땅에 제한받는 것도 고통인데 하물며 저와 여러분도 겪지 않는 그 모진 죽음을 주님이 겪으시고 그것을 통해 마귀를 멸하시고 우리를 자유케 했다는 겁니다. 기독교 역사는 이 땅에서 확실하게 죽으신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은 결코 죽을 뻔했다거나 죽으려고 그랬는데 살아나거나 그런 게 아니에요. 완전히 숨이 끊어지신 분이에요. 바로 그 예수님의 완전한 죽음, 그것이 기독교 신앙에 확실히 고백되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처럼. 그래서 보니까요, 예수님은 우리의 삶의 아픔에만 공감하시는 분이 아니고요, 죽음의 아픔까지도 우리 주님은 다 경험하시고 공감하시는 분이셨습니다.
저와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어려운 인생을 살고 있다 해도 적어도 아직 죽지는 않지 않았습니까? 근데 우리 주님은 우리보다 한 발 앞서 죽음의 길도 먼저 걸어가신 거죠. 그래서요,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우리보다 앞서 죽으심으로 이 죽음의 의미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주님이 오시기 전에는 죽음은 마귀의 영역이었고요, 두려움의 영역이었고 우리를 멸망케 하는 막강한 세력이었어요.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그 죽음마저도 건너가 주님의 영역으로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이제 죽음 앞에 두려워하지 않죠. 세상 사람들은 누가 우리가 이제 죽는다 뭐 이런 얘기 하면은 뭐 그런 얘기를 해, 그만해 뭐 이런 얘기 하잖아요. 나한테 그런 얘기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는데 우리들은 그렇지 않죠. 오히려 죽음이라는 상황을 깊이 이해합니다. 그리고 더 이상 죽음이 단절이 아니라 그리스도 예수의 손에 속해 있는 영역이요, 그 너머에 우리 주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죠. 그래서 오히려 우리 성도들은 죽음을 건강하게 기억하고 소화해 낼 줄 아는 사람들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죽음을 더 이상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아까는 죽음이 무서워서 종노릇 했잖아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나니까 죽음이 두렵지 않아요. 그래서 역사 속에 수많은 순교의 성도들이 나온 거죠. 아무리 죽이겠다고 협박을 해도 복음을 전하고 예수의 이름을 부정하지 않고 예수님 정신으로 사는 성도들이 나오는 거예요. 와, 이건 뭐 죽는다 그래도 안 되는 거예요. 이런 성도들을 가리켜서 뭐라고 합니까? 세상이 감당치 못할 세대다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그래서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우리 안에 중요한 변화들이 생기는데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마귀가 멸했다는 것을 알고 믿게 됩니다. 그래서 더 이상 마귀를 두려워하지 않아요. 악한 영을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죽음도 그리스도가 다스린다는 것을 알게 돼요. 그래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죠. 그리고 세 번째는 그렇기 때문에 온전한 자유를 누립니다. 자유롭게 사랑하고 자유롭게 선을 행하고 죽기까지 그리스도의 뜻을 행하는 자유, 그게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16절 말씀은 성육신의 목적을 이야기합니다. 주님이 오셔서 죽기까지 이렇게 행하셨는데 그 궁극적인 목적은 무엇이냐? 그것은 오직 아브라함의 자손을 붙들어 주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의 자손은 누구입니까? 신약 시대에 와서 밝혀졌죠. 아브라함의 자손은 아브라함의 혈족들이 아니고 예수님을 주라 고백하는 자들, 그가 바로 아브라함의 자손들입니다. 따라서 오늘 이 말씀에 나오는 아브라함 자손 누굽니까? 바로 저와 여러분입니다. 우리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몸을 입고 죽기까지 헌신하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붙들어주기 위함이래요.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 주님이 피조물의 유한성 안에서 내 삶의 고통과 고난 앞에서 아프고 아파서 고생하는 나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직접 찾아오셔서 그 아픔에 참여하셨어요. 그리고 나를 붙들어주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 귀한 은혜를 입은 그러한 자들이 감격스럽게 올려드리는 감사의 고백, 그게 바로 17절의 말씀입니다. 17절에 이렇게 고백해요. 그러므로 그가 범사의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이거를 좀 더 쉽게 풀어 말하면은 예수님께서 범사에 우리와 같이 유한해지시고 그래서 아프시고 고통받고 죽기까지 하는 거, 그거 마땅하다 그 얘기거든요. 근데 이 말이 들으면 들을수록 이상한 말인 것 같아요. 자, 만약에 제가 저의 아버지를 바라보면서 제가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말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저희 아버지가 제 대신 아프시고 고통받으시고 고난받으시다가 죽으셨어요. 이거 참 마땅한 일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뭐 저런 아들이 다 있나?
인성을 의심하고 그러지 않겠습니까? 어디 자녀가 부모의 고통을 이렇게 말해요. 근데 여기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다는 거죠. 이게 도대체 무슨 얘기입니까? 조금 더 그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읽어보면 의미가 밝혀져요. 자, 17절 보세요. 이는 하나님의 일에 자비하고 신실한 대제사장이 되어 백성의 죄를 속량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게 뭐겠습니까? 예수님이 우리와 같은 모습으로 고통받고 고난받고 죽으실 그 일은 오로지 우리의 죄를 속량하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마땅하다라는 이 표현은요, 당연하다라는 뜻이 아니고 이것은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 방법밖에 없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이 말씀은 이런 거예요. 속 편하게 아유 당연하지 하는 말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를 살리기 위해 나와 같은 모습으로 고통받고 죽으실 수밖에 없었군요. 다른 선택지가 없었군요. 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자녀가, 그 은혜를 입은 자녀가 피눈물을 흘리며 감사의 고백으로 아버지, 그럴 수밖에 없었군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올리는 고백이라는 거죠. 우리 주님은 우리를 그렇게 구원하시고 우리를 붙드시며 부활하셔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근데 어떻게 일하고 계시는가? 그 18절에 나와요. 18절이 지금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하시는 일이에요. 뭘 하고 계시냐면은 시험 받는 자들을 능히 도우실 수 있다라고 합니다. 여전히 우리는 피조물의 한계 속에 있죠.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늘 고통과 고난이 있고 그 고통과 고난이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합니다. 근데 그럴 때 우리가 홀로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앞서 걸어가신 주님이, 그 모든 길을 다 경험하신 주님이 우리를 돕고 계시다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도울 수 있습니까? 18절 상반절입니다. 그가 시험을 받아 고난을 당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거죠. 예수님은 아픔이 뭔지도 모르면서 우리를 돕겠다고 하는 그런 분이 아니고요, 이미 다 아파 보신 분, 그래서 우리가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무엇이 아픈지 다 아시는 분, 그래서 우리를 도울 수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인생에 정말 어렵고 힘들 때 누가 가장 큰 위로가 됩니까? 말 잘하는 사람, 학식이 뛰어난 사람, 그런 사람 아무리 말해봐야 위로가 안 돼요. 근데 누가 위로가 되냐면 나랑 같이 아빠 본 사람, 그 사람이 이게 위로가 되죠. 제가 얼마 전에 TV에서 그 예능 프로그램 하나를 알게 됐는데요, 그게 뭐냐면 20대, 30대 젊은 청년들인데 그들이 그 젊은 나이에 암투병을 했던 분들이에요. 근데 이제 그분들이 모여서, 이 남녀가 모여서 서로 이렇게 연애를 하는 이런 프로그램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 아픈 분들을 모셔다가 왜 저런 걸 찍나 싶어가지고 좀 좋게 안 보였어요. 근데 처음에 그들이 모여서 자기소개를 하면서 내가 처음 아팠고 치료를 하면서 썼던 일기, 그 일기를 서로 이렇게 나누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일기를 나누면서 울고 옆에 듣던 사람도 울고 서로 이렇게 막 들어주고 하면서 그들 안에 깊은 위로와 치유가 일어나는 걸 보았어요. 그래서 이제 여기 있는 사람이 제가 항암을 몇 차를 했고 어떤 치료를 했습니다,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옆에 있는 분이 그거 하셨어요, 그거 진짜 아픈데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아직 이제 암 치료를 안 해봐가지고 제가 만약에 그런 분에게 그 치료 아픈데 얘기해봐야 별로 위로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전 모르니까요. 근데 그분이 나도 해봐서 얼마나 아픈지 내가 안다고 얘기를 하니까 그 말하는 사람이 너무 깊이 위로를 받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뭐라고 그러냐면 나는 나만 이렇게 아픈 줄 알았대요. 그렇죠. 그 젊은 나이에 암으로 고생하는 사람이 쉽진 않죠. 흔하진 않죠. 근데 한 자리에 모여보니까 이렇게 같이 아파 있는 사람들이 있었군요 하면서 진짜 위로가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다시 한번 제가 그걸 보면서 느꼈습니다. 아픔을 위로할 수 있는 사람은
같이 아픈 사람이 진짜 위로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 주님이 그런 분이라는 거예요. 몸의 질병으로, 몸의 아픔으로 너무 고통스럽구나, 나도 내 몸이 찢기고 상하여 봐서 그 아픔이 얼마나 큰지 잘 안다.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버리고 따돌리고 배신하고 사랑해주지 않는구나, 나도 믿었던 사람들에게 다 배신당해 버림받아 봐서 안다. 그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안다. 계획하고 잘 해보려고 했던 일들이 뜻대로 안 되고 다 실패하고 무너졌구나, 나도 실패해봐서 안다. 나도 제자들 잘 세워서 내 일을 끝까지 감당하길 바랬는데 나 죽으니 잡혀가니까 다 도망가고 흩어지고 다 깨졌다. 그 실패 나도 안다. 우리 주님이 다 아시는 거예요. 심지어는 죽음의 고통도 아시죠? 죽음 앞에서 연약해져가는 내 생명의 등불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있을 때에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나도 안다. 십자가 위에서 내 마지막 숨이 사그러져 갈 때 그 죽음의 문턱 앞에서의 그 기분, 그 느낌 나도 안다. 그래서 주님은 우리를 도울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만이 우리의 유일하신 구원자요, 도움이 되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통과 아픔이 가득할 때, 시험의 그 가운데 있다고 느낄 때 주님을 바라보십시오. 주님만이 도우실 수 있습니다. 절대로 혼자가 아닙니다. 주님이 그런 저와 여러분 붙들어 주려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합니다. 그러니 낙심치 마시고 그 주님을 바라보시고 도움을 받으십시오. 주님의 이 크신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고 나면요, 오늘 나의 아픔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이 아픔을 경험하기 전에는 내 인생의 고난과 고통이 너무나 원망스럽고 속상해서 그것만 바라봅니다. 마치 세상에 나만 힘든 것 같고 이 일이 왜 이렇게 됐는지 이해할 수 없어서 계속 그것에 집중하게 되는 거죠.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이래봬도 왼쪽 무릎에 관절염이 있습니다. 그것도 퇴행성입니다. 그래가지고 심해요. 그래서 제가 이걸 처음 진단받았을 때는 선생님이 저한테 지팡이 짚고 다녀야 된다고 했어요. 너무 무릎이 많이 상해가지고 이거는 어떻게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지금도 비가 오면은 막 쑤시고 아프고 그렇습니다. 계단 오르고 내리고 언덕길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무릎이 아파서. 근데 제가 이렇게 관절염으로 무릎이 망가진 게 꽤나 더 젊었을 때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표정이, 아니 그 나이에 하시는 표정이잖아요. 그러니까요, 아니 제 나이에 무슨 관절염입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하나님한테 이게 무슨 일입니까? 지금 남들은 다 뛰어다니는데 저는 무릎이 아파 걷지도 못하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더군다나 목회자로 부르시고 훈련시키시는 와중에 무릎을 이렇게 망가뜨리게 하면 제가 어떻게 사역을 감당합니까? 하면서 제 아픈 무릎에만 모든 신경이 집중되더라고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그런데 저의 아픔을 공감하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주님이 저를 붙드시고 저를 위로하시기 시작했고요. 그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면서 저의 눈이 달라지기 시작했습니다. 제 아픔에만 관심이 가 있었던 눈이 어느새 주변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이 아픔만 바라보고 여기에만 침몰되는 것은 악한 영, 이 마귀가 기뻐할 일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시는 마음에 따라 가보니 그 마음 끝에는 누가 있었냐면 저와 같이 무릎이 아프신 우리 어르신들, 그분들이 보이더라고요. 그러면서 아이고, 우리 교회에 오시는 어르신들 이 계단 오르다니시는 게 얼마나 힘들까. 그러고 나 보니까 교회에 계단이 왜 이렇게 많습니까? 야, 이거 좀 너무, 계단이 왜 이렇게 많냐. 그때 보이는 거예요, 그때. 그러면서 일기예보를 보면은 다음날 비가 온다 그러면 아이고, 오늘부터 무릎이 쑤실 텐데
하나님 기도하게 되는 거죠. 우리 어르신들 무릎 안 쓰시게 해주시고 내일 교회 오실 때 지켜주시고, 그리고 교회당에 들어서면은 여기에 이렇게 가득 계신 어르신들 보면은요, 자연스럽게 막 마음에서 존경과 사랑이 올라와요. 왜냐하면 세상에 그 무릎 아픈 계단을 넘어서 여기 오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얼마나 하나님 사랑하시고 예배하는 걸 사랑하시는 분들입니까? 제가 무릎이 아파 보기 전에는 이런 거 몰랐어요. 사실은 죄송합니다, 관심도 없었어요. 아프지 않았으니까요. 그러니 뭐 저는 계단 같은 거 2칸씩 뛰어 올라다니면서 막 다녔죠. 그냥 무릎이 아파 보니까 이 계단이 어떤 이들에게는 정말 장벽같이 느껴지는 그 어려움이구나, 이런 것들을 알게 되고 관심을 갖게 되고, 그래서 제가 어떤 프로그램을 하거나 할 때는 항상 어르신들이 참여하게 되면 루트를 항상 살핍니다. 최대한 계단이 없는. 그러면서 나에게 주어진 아픔은 하나님 나에게 주신 저주가 아니고 타인의 아픔을 바라보고 타인과 연결될 수 있는 공감의 창이다라는 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제 아픔은 하나님이 이렇게라도 하지 않으면 제가 다른 사람의 고통에는 전혀 눈길도 주지 않는 이기적인 사람이라는 걸 하나님 아시기 때문에 제 인생에 창문을 내어주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래서 너가 아픈 만큼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이들을 바라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다가가 섬기고 함께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라는 주님의 뜻인 줄 믿습니다. 우리들의 삶에 안 아픈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저의 관절염은 정말 아픈 축에도 안 낄 정도로 인생에 많은 아픔들이 있죠. 그 수많은 아픔들, 그리스도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고 나면요, 그건 하나님이 나를 고통스럽고 괴롭게 하기 위해 주신 저주가 아니라 그러한 아픔을 가진 이들, 나밖에는 위로할 수 없다라는 것을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그 아파 눈물 흘리는 이들에게 위로의 사자로 보내시는 사명의 길, 공감의 창이라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배우자를 먼저 보낸 이만희, 소중한 사람을 먼저 보낸 이를 진정으로 공감하며 위로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급작스럽게 몸이 망가져서 아파본 사람만이 그 육신의 아픔으로 절망하고 있는 이의 옆에 서서 함께 울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것은 같은 아픔을 가진 나밖에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그래서 왜 내게 이런 아픔을 주셨냐고 하는 그 원망의 목소리가 눈을 들어, 주님, 같은 아픔을 갖고 있는 이 많은 사람들이 있군요. 주님, 저를 저들에게로 보내어 주십시오 라고 하는 사명의 기도로 변화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고 계십니다. 그렇게 우리가 우리의 아픔을 넘어 서로 연결되고 공감하고 소통해 나갈 때 우리를 붙드시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모든 아픔을 덮고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게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아픈 우리의 인생에 참여하시며 주님, 우리와 같이 공감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이제 주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받아 주님, 우리도 우리와 같이 아픈 자들을 향해 우리의 삶의 창문을 열기를 소망하오니 주여, 우리를 통하여 위로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이 이 땅 구석구석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결단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성령 하나님 도움을 주시고 능력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